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기도 잘 하시고? 네. 그 지장보살 기도 이렇게 하실 때 지장보살 이렇게 소리가 움직여지는 대로 마음속 깊이 저 지장보살로부터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내게 넘쳐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꼭 마음으로 되새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지 그냥 저 혼자 맨날 얘기하고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한 것으로 대하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것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불행이에요.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화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렵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을 이겨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승화시키고 믿는 마음으로 옮겨가는데 그 순서로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나세요? 먼저 일주일 전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네? 그 매일 하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점검을 하십시다. 먼저 제가 같이 시작할 때 뭐라 하자고 그랬냐면 이제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마음을 꼭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믿는 마음을 모든 것에 포함시켜서 드셔야 돼요. 그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늘 먹고 사는데 결핍이 쫓아다니고요. 올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나 분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재정적 결핍이 쫓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분배를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분배를 잘못한다는 것은 가게의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게 실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박복하는 거거든요. 복이 박하다 이러잖아, 이제 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이 박복한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요? 재정적인 결핍이 조금씩 쫓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우리 보살님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든다. 그 말이 안 맞는 건지 그냥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제가 시원찮아가지고 불자님들이 잘 알아서 들으셔야 돼. 그 불자님들께서 첫째 믿는 마음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의 첫 번째 요처는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내 영혼을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화엄경에는 모든 성사를 이루는 것에는 뭐죠? 믿음만큼 없다. 믿음 성공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 믿는 마음을 갖는. 실패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고마워요. 여쭤보십시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대다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내 자식은 저 왜 장가를 못 가고 있나 이래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잘못된 이게 전도된 잘못된 믿음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셔야 돼.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오늘 저 싸움하기야 딱 좋은 날. 아닌가? 파이팅. 이 보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 안에는 신용이거든요. 신용.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에는 지켜야 돼. 저하고 이제 약속했잖아, 그죠? 지장보살님 108연주 10번만 딱 하기로 했죠. 그럼 1000개 넘잖아, 그죠?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의 음성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거기서 다 방출이 돼서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포에, 자기 내론에, 자기 뇌에 일체 모든 혈관, 일단 과정, 모든 과정에 진동수가 생기고 그 안에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는 동안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지장보살 부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 부르면 안 그런가? 관세음보살 불러도 똑같아. 나무아미탑을 불러도 똑같은 위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다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뭐죠? 복운을 불러다 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통해서 풍요로운 일들을 불러다 줘요. 참 재밌는 일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가 잘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 의지에 안 맞아. 근데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이제 이러고 쫓아가서 따져야 돼. 아니 그게 계속 생겨.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살잖아. 그래가지고 뭔 이득이 있어.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건 이득이 안 되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난 이겼어 이랬잖아. 오라. 특히 이제 보살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늘 뭔가를 찾아와. 이놈이 뭘 잘못하고, 이거 빼야 돼. 이건 빼고. 이분께서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만 늘 찾아보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안 뛸 수가 있어요. 뛰지.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어도 그분이 삶 속에 아직도 수십 년 같이 살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뭔 짓을 했어도. 아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둘이 아직 살고 있잖아, 그죠? 그거는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직 안 떠나고, 그렇죠, 그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저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저를 볼 때 좋게 봐주니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아닌가? 그래요. 불자님들이 천원심원사 생지장보살님을 이 실력이 있다고 믿으시고 또 정현스님이 이렇게 조금씩 설교 법문하는 내용들을 불자님들이 그 좋게 봐주시니까 그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주면 제가 설법하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정말로 믿으면 저한테 좋은 뿐만 아니라 불자님들 가정생활이나 인간생활이나 사람 관계 속에서 더 좋은 성숙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냐면 내가 어렵다. 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조건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과정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다 지금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운명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겪고 있으니까 이거를 성순환으로 바꿀 내용이 뭐냐면 화엄경의 말씀이 믿어야 돼. 신심이 있어야 뭐죠? 불보살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안에 마음으로 꼭 믿는 마음을 좀 챙기셔야 돼요. 챙기는 순서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잘못될 것이다. 우리 걱정 근심을 먼저 불러다 애를 쓰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내 자식은 저거 장가도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생각이, 내 부모는 부모 안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자식은 저거 장가 못 가는 놈이다, 이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절에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지장보살한테 오셔서도 내 자식은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하는 반대쪽에서는 자기 의식 안에, 잠재의식 안에, 무의식 속에는 뭐라 하냐면, 아, 이 자식이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있다, 이러고 계속 그걸 자기한테 집어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납득이 되세요? 표정을 보면 전혀 납득이 되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아무개님은 반드시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에서 살 거고, 또 미래세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면 돼요, 이렇게. 대신에 뭘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뭐라고 해야 돼, 그죠? 이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든지 그 끄트머리가 다 하잖아. 요는 없어. 요가 없어. 그게 누가 그걸 정리를 해놨는지 하여튼 오래전부터 다만 있지 요는 없어. 구걸하지 않아야 돼요. 인생을 구걸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좀 장애가 되긴 해. 그런데 봐요, 그죠? 공양이라는 것이 이제 공양. 베푸는 거거든요. 절에 쌀 한 대 올리고 공양 올리는 것도 그 공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덕을 세우시고 보시하고 예경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지. 그렇죠, 그죠?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 내가 남편한테 잘하는 것은 곧 나한테 잘한 것이고, 내 자식에게 공양하는 것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공양하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다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분을 해. 자기한테 입맛에 맞으면 이러고 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인사도 안 해. 쫙 쳐다봐요. 절에 오시면은 그런 구분을 끊어내셔야 돼. 누구든지 다 합장배려 하셔야 돼. 만나면 누구든지 합장배려 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하셔야 돼. 스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부처이십니다. 당신이 잘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공양하는 거예요. 그거 성질내고 화내고 시비하고 분별해가지고 그것만 나한테 돌아오는 줄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저래서 수없이 단에서도 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럼 오늘도 누가 떡 때문에 또 난리. 누가 좋니 안 좋니. 떡이 뭐라고. 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냐고. 어떤 사람은 떡 불자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지 줘. 이분은 줘 이제. 주는 것도 고맙잖아, 그치? 근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서로 이제 신들 보면은 한 사람이 왕창 갖다 주니까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드리지 말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번 또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 내가 불자님들에서 떡 줬는데 왜 잘못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다 오라고. 미리 가져가나 괜찮고 좀 덜 먹으면 또 어때? 상관은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할 거리가 되냐, 그게? 안 되는 일을 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러고 쫓아가서 확인하고 분별시켜서 싸워야 되냐?
이거 보세요. 그죠? 제가 이 말을 드린 것은 그분 얘기,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전부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은 다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신문 무가치 있죠, 그죠? 막 나눠주는 거 무가치라고 그러거든. 가치 없는 일에 그냥 떡 나누는 일에 평생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말하고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억울하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토로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내 영혼이 파괴가 돼요. 내 불성이 찾아줄 수가 없어. 내 영혼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져야 내 안에 깃든 불성을 우리가 스스로 공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가 더 강해. 그렇게 강하게 살다가 힘들잖아, 그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몸의 병으로 와. 제가 경험해요. 제가 이해해요. 몸이 나가요. 그 다음에 돈이 나갑니다. 생활이 안 돼요. 경험해보세요.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천년이 백년이 지나고 억년이 지나도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중생을 위해서예요. 중생이 좋아지고 중생이 맑아지고 중생이 풍요롭게 살고 중생이 일체 중생이 다 뭐죠? 평안의 속에 살게 되길 바라고 또 뭐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경전은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셔야 돼. 아, 그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되시죠? 그죠? 저 혼자 막 이러면 표정이 아니야 이래. 그러면 이제 지금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자식은 좀 붙어야 되는데, 내 집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 안에 소화적인 그 자기 이기심의 발로의 기도인지 발언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잘 되려면 공의적이어야 돼. 많이 좋은 일을 하셔야 돼. 그걸 멀리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죠? 가족 내에서 먼저 하세요. 표정 좀 풀어 저처럼 나 마음이 타고 얼굴 이렇게 싹 펴야 돼. 싹 웃으면서 요건 이제 살짝 올리면서 잘 안 되면 테이프 좀 붙여서 좀 붙여다니고. 그 이제 그게 첫 번째 공덕이에요. 멀리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집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좋은 말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거예요. 평생. 저는요 노보살님들하고 평생 지내고 살았거든요. 안 변해요. 죽어라고 안 변해. 사정을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노보살님도 안 변해. 왜 안 변해?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잘못하면 또 전화 옵니다. 내가 다 잘했는데 스님 내가 뭐가 잘못돼? 바로 전화 와. 세상에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전화 와 진짜. 스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자기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듣는가 봐.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시는 거 보거든. 매주 봐. 매주 똑같아. 신발.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벗어놓잖아, 그지? 그 봐, 내가 매주 봐. 제가 저 반도사거든. 은사스님이 완도사고. 내가 반도사인데 반도사는 좀 쫓아다녀야 돼. 안 하는 거 보지만 다 보고 다니거든. 이 안에서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알아.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루어지게끔 마음의 공동력을 속에 불러들여야 돼. 믿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 믿는 마음은 잘 되는 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내가 뭐죠? 이 세상을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절에 온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 돼요? 나한테 첫 번째 이득이 되고, 특히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면 그 다음에 풍요로움은 저절로 쫓아오게 돼 있어요. 연전익수거든요. 해마다 좋아지는 인연이 생기고, 발언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입금의 법칙에 의해서,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내용을 꼭 불러다 줘요. 이 은사스님이 수없이 설법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기억들 나시죠? 유유상종의 법칙.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반대로 하고 있잖아. 우리 아들은 장가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 무슨 자석을 가지고 있어? 내 아들이 장가 못 가는 자석으로 자기 안에 가슴 속에 딱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올 2년도 거기에 그 마이너스 플러스에 반극이 딱 생겨서 안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봐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내가 사랑스러워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 아내한테. 아니, 이게 법칙이잖아, 그죠? 고마워하고 감사한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이잖아, 그죠? 입금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법칙은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인가의 법칙이고 인연 법칙이 그래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추나 추동이 변하는 과정 안에서 순서로운 것처럼,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순서롭게 돼 있어요. 서가세존이 발견한 세계가 아니라 그냥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셔야 돼. 안 되는 것을 자꾸 불보살님한테 토로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을 얘기하세요. 오셔서. 이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잘 되는 연습을 계속 하자는 것이 불교의 기도고, 그렇죠, 그죠? 염불이고 이 불공제사고, 이 다 일체가 다 나를 나아게,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방편이지, 설법도 방편이고 불공도 방편이고 일체 모든 제의도 다 방편이에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당신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꽉 들어차시게 되면 그 후부터는 저절로 삼라만상의 생활고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풀어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자는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엄청나게 수년간 뒤져봤거든요. 그게 실제로 말하면 이 명리나 그 사주나 팔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깊이 검토해보면, 또 인간사회 같은 사회적인, 제가 생기긴 이렇게 생겨서도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생기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검토가 뭐예요? 왜 저 사람이 가난한가? 저기 전생에 가난한 건가? 그렇죠, 그죠? 부모를 잘못 낳아서 잘못 사는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맞아요. 요즘도 그렇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전세에 업을 닫지 않아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가난한 씨앗을 가지고 있다가 그 가난한 부모에 태어나서 가난한,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부모가 나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는 게 아니라 내 업력에 의해서 내 씨앗이 가난한 부모를 택해서 드러나서 같이 신혼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모 한탄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미련한 짓이다. 단 한마디라도 부모를 원망하면 자기 복을 깎아. 니는 나도 잘하는 꼴이 없어. 그런데 눈을 뜨셔야 돼. 이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공부를 1000년 같은 해도 자기는 전도몽상이었고 이상한 거를 갖고 앉아 있어.
다리 저 무릎에 아픈 것을 좀 주물러야 되잖아. 근데 잘못 주무르고 앉아 있으면 옆 사람 무릎을 주무르고 앉았으면 자기가 안 시원하잖아. 짓거라고요, 정말. 금생에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살고 금생에 도움되는 짓을 해요. 도움되는 일을 좀 하세요. 멀리 거룩하게 이웃을 뭐 이러고 하지 말고. 저는 저 불자님들이나 보면은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그 명예심 꽉 들어찬 그 봉사님들이 참 많으시거든. 그러시면 안 돼. 집안일도 깨끗하게 하고 반드시 가족에게 허가받고 여기 기도하시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잘하고 허락받고 그 대신에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자꾸 해드리세요. 따뜻한 말로 따뜻한 표정으로 따뜻한 행동 양식으로 잘 공양하세요. 여기에 계신 저 지장보살님도 살아계신 지장보살이지만 집에 가면은 다 지장보살님 살아계신 가족이다. 나한테 지장보살. 그게 퍼뜩 깨달으시면은 우리는 할만해요. 그러면 금생에 제 얘기 꼭 들으세요. 제가 이제 연세가 좀 높아서 똑같은 게 없어요. 어제 저녁 법문과 오늘 아침에 법문이 달라. 내용도 다르지만 똑같은 정현 스님이 법문을 해도 똑같지 않은 거예요. 시 공간이 지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냥 헛된 양식으로 보면은 이 사바세계는 이런 그냥 조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 공간 속에 이게 이 밀도가 꽉 들어차 있는 생활 양식을 갖는 거예요. 풀어요. 내려놔요. 손해 나는 것도 좀 내려놓고 괴로웠던 것도 내려놓고 마음의 용서가 자기 안에 스스로 결정되고 풀어져 나가셔야 돼요. 되시적이죠? 네. 이제 얼른 끝내야지. 오래 기다리시면 힘들어. 믿는 것은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죠, 그죠? 삼보를 외워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불자가 정말로 믿어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감이 많이 가지면 덜 성질내고 덜 시비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곳에서 신은 고통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의 원동력을 딱 세우시고 대자대비하신 큰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렇죠, 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1080번 지장보살 기도를 꼭 지금부터 하면 이제 먼저는 예비였거든요. 입제고 지금 오늘 입제잖아요. 끝날 때까지 49제입니다. 10번만 꼭 좀 원을 세워서 세워봐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좋아져 가는지를 봐야 돼. 안 좋아지는 것을 자꾸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좋은 일을 계속 세상에 만나. 어떤 사람이 이래. 이 사람 만나면 부딪히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싸우고 또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문을 열어도 안 되고 안 될 때는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꼭 믿는 것이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내일 모레 저 집 좀 팔리나요? 나는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러니까 질문할 것을 좀 연구 좀 하고 법을 듣고 좀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요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가난할 중생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병고 신은 고통하는 불자가 없어. 그 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 잘하고 있게 나오면 돼. 오늘을 이기면 내일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태도고 자세죠. 그죠? 사람이 다 지옥 악이 축생 어리석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밟거나 자기 욕심에는 천재적이야. 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자기만의 이익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공의적인 것을 하세요. 마음의 공동력을 자기 안에 가족 안에서 그걸 베푸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불자가 되고 미래생 육체가 누구든지 다 소멸되잖아, 그죠? 육체가 다 소멸될 때는 다음 생에 풍요로운 씨앗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혜로운 씨앗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음 생에 태어난대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좋은 국가, 좋은 나라, 좋은 교육이 있고, 그렇죠, 그죠? 사람의 이성이 발전돼 있고, 이런 데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금생이고 요거를 조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우리가 기도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취거든요.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법당에 와주시는 거고, 참여하고 일주일 만에 저하고 더불어 이야기하고 법문 듣고 점검해 가면서 다음 일주일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젖어봅시다. 행복하세요? 네. 이쯤이야 안신 것 같기도 하고. 봐요. 찡그리는 삶은 안 좋아. 웃으세요. 우리 은사선생님처럼 그리고 웃어요. 이게 마음 놓고 탁 하고 해보시면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외우겠습니다. 이거를 1080번 꼭 외우고 큰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108번만 하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108번. 실천해 보시면 답이 생겨요. 제가 우기지 않아도 좋은 일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셔서 조상님들께 오직 감사합니다. 당신 좋은 데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꼭 발언하고 예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은 다 치워주시고 방석 좀 치워주시고 점검도 하고